먼저 우리 지난 2시간의 내용을 잠시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날 나누었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이 시간에 정한 압박감으로부터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긴박성은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간의 압박감과 상관없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 시간의 정함과 상관없이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 오늘은 열처녀 비유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가 계속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심는 삶을 산다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지금의 내 삶과 내 몸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이에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결국에는 돈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 땅의 마지막 앞에서 그 많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안 심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이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잠깐 이렇게 익숙하신 내용이겠지만 성경적으로 좀 읽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24절, 25절 이렇게만 일단 읽을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몇 달란트를 남겼나요?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의 임금으로 18년 동안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종들은 수고하여 돈을 남겼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었다가 주인이 올 때 다시 꺼내면서 여기 1달란트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겼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탈란트 받은 사람은 더하기 1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주인이 준 거 갖고 있다가 그거 다시 꺼내서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삶이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는 스스로 말하길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감추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심은 건 뭐냐면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심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종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보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홀히 여긴다라는 말이 뭐죠?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 업신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말이 어렵죠. 이게 좀 쉬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조롱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뿌린 이것을 또한 그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산다는 것,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다 무언가를 심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진짜 열심히 심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열심히 산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훗날 거둘 것을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훗날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마주할 거고요. 힘들어도 부지런히 움직인 사람은 그것에 합당한 결과를 또한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 이치잖아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잘 생각하고 신중했는가? 이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마주하게 될 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심은 사람은요, 당장에는 거절,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축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는 삶과 거두는 삶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재림신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거두는 삶입니까? 심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흔히 마지막 때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두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삶을 정리하는 것도 거두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죠? 정리해요. 그죠? 관계도 정리하고, 뭐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는 거둘 때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시간의 압박감에 쫓기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을 잘 구비해서 환란의 시기가 온더라도 걱정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 내가 이제는 무엇인가를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심는 삶을 사는 거지 거두는 삶 사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만들어서 내가 거두는 것 아니래.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3절이요. 이걸 잠깐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시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이 내용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와 그 구성면에서 그 내용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비유가 닮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나라를 떠난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다스리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로마. 근데 로마 제국이 매우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나라, 구역마다 누구를 세웠어요? 왕들을 세웠어요.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이라 해서 그 왕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왕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이 왕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면 바뀌고 나서 물론 로마에서 지정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로마가 파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총독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작은 나라 속국의 왕이 바뀔 경우에는 왕이 바뀌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황제한테로 가야 됩니다.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돈을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유예요. 우리는요, 지금의 삶은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한 시점이 아니래요. 계속해서 장사하래요. 계속해서 심어야 된대요. 심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렇게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한 것을 얻을 때가 올 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심고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 없어요. 다 심고 살아요. 뭐만 있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심는 사람이 있고 무엇인가 있는 것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거 심으셨습니까? 나 심은 거 없던데? 라고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심은 하루를 사신 거예요. 우리 그런 거예요. 나는 쪽파 심었다고. 근데 우리의 질문 이것입니다. 나도 조금 뿌렸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냥 이것을 감추어 두었는가? 왜 아무것도 없는 것, nothing을 심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왜 그랬냐면 무서워,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두려움. 네. 주인에 대해서 뭐라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감췄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주인인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오해하면 뭐 하게 되냐면 nothing을 심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오해하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심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럼 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어디에 연결해야 됩니까? 우리 첫째 날 깨어라 배웠던 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가 분명하게 그려지면 그 사랑이 우리한테 확 부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시간이든지, 정력이든지, 가마력이든지, 재산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심으면서 사는.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렇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적게 심고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나는 희생은 조금 하고 칭찬은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희생은 조금 하고 덕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서는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아니라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다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이제 교과를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착하다. 그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하다. 정말 하는 행동 보면 정말 다 나눠주고 그런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다. 여러분 이 사람 하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겠죠? 이거 너무 지금 자칫 잘못한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분이 알게 된다면 저는 확신하는데 뭐냐면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멘.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심어야 할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심어야 돼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 심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위한 것을 심지 않는다는 말, 다시 말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삶의 방향과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채워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거죠.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굉장히 노력했지만 뭐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예수를 이 죄로 물든 지구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복음이 없는 것을 심은 자는 복음이 없는 것을 거두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을 심는 자는 결국 은혜가 없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단순히 어떤 문자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가슴에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가 분명하게 세워진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는 내가 일하는 것의 목적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진 속성이 다른 일을 희생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예요. 맞습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죠? 다른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에서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뭐가 없다?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독교 인기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더 그렇대요. 네, 그들은 선교, 전도, 영혼 구원 이런 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고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신 그들이 원하는 흥미있어하는 용어는 뭐냐?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변화, 나눔 이런 거에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 외에 길이 없다라는 말이 분명히 배타적인 표현이지만 근데 분명히 기독교는 가장 포용적인 종교이기도 하죠. 왜요? 모두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누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아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한 달란트 땅속에 감추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다시 2배가 되게끔 불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복음 안에서 분명히 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매일의 삶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의지를 계속 드릴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많은 메시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계속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일반 개신교회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계속 형통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게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계속 형통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지구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는요. 이게 왜 중요하죠?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내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과 형통하는 겁니다. 가르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거기에 열광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휴스턴에서 잘 되는 나라는 그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 교회에 2만 명, 3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왜 그런 거예요? 그 가르침이? 내가 되게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 하나님과 형통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이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의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딱 바꾸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다 거룩한 목표를 갖고 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재림 준비한다고 하면 내 구원 준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거두는 삶이 아니라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심어야 돼요. 당장에 거두어질 것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미래의 일꾼으로 교육시켜야죠.
여러분,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를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대요. 내가 당장 내일 오더라도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줘야 돼요.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내일 있을 나의 생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람은요, 어떤 변화하는 세상, 또 교황의 움직임,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어머, 어떻게, 이제 정말 때가 됐나 봐.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떨림 때문에 믿음의 실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루를 살지만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듯이 사셨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자신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죠. 그러니까 때때로 정말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잘 준비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내가 내일 이때쯤 정확하게 죽겠구나 하시는 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되신 거지, 그분이 어떤 지력이 있어가지고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정말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셨던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확실하게 종말적 삶을 사셨던 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을 행하실 때마다 자신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셨대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원고 1898년 원고에 있는 글인데요. 그분 앞에는 이러한 영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값이 있었다. 그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에 그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할 것을 아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뭘 보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상태, 죄의 상태에서 나사로가 건져졌으니 나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행하여질 때는 언제나 그분을 가장 깊은 굴욕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셔야 하셨다. 구원이 행해질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아셨냐면, 이 사람의 눈을, 맹인의 눈을 딱 고쳐주면 뭘 아셨냐면, 얘가 눈을 떴으니 나는 앞이 안 보이는 때가 오겠구나. 예수님이 알았어요. 절름발이를 고쳐줬어요. 이 사람이 고쳐졌으니, 다리가 나아졌으니 나는 걷지 못하는 때가 오겠구나. 왜요? 구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갚으셔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성경절 이거 누구 입장에서 쓰여진 겁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거 다 우리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사야 53장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당연히 읽으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구나. 저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채찍을 맞는다는 말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모든 치료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아셨어요. 내가 곧 죽겠구나. 예수님은 매일매일을 그 십자가 보면서 사셨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할 때 예수님 내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때가 언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오늘 현재의 삶에 가장 집중하고 사셨어요. 내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사셨어요. 사람들의 오늘의 필요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늘 뭐 하셨냐면 그들을 채우셨어요. 배고픈 자 먹이시고 상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그러한 삶이 정말 마지막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래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막 정리하고 걷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심어야지. 끝까지 장사해야지 라고 하며 사는 삶이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나의 생각을 그의 것으로 사로잡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마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심겨주는 것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입니다. 아멘.